며칠 전에 한 분에게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제 마음을 울리는 한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탕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바닷물에는 하얀 소금이 들어있듯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금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맛을 내고 사람들의 사랑에 맛을 내고 사람들의 이름에 맛을 내도록 합시다. 설탕같이 흐려지는 이웃이 되지 말고 소금같이 분명해지는 이웃이 됩시다. 설탕같이 흔한 친구가 되지 말고 소금같이 소중한 친구가 됩시다. 설탕같이 맛을 잃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금같이 맛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8살인가 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8살인가 9살 때 이제 국민학교도 들어갔으니까 어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이모댁에 혼자 가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많은 물건들을 가방에 하나 둘씩 챙겼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이모가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첫째 날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에 발생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래서 저는 제 고향에서도 버스를 많이 탔었으니까 별거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모에게 몇 번을 타면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그 8살, 9살 때는 지금보다 더 똑똑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몇 번 버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버스 타면 거기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확신을 딱 갖고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에 딱 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버스기사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꼬맹아, 버스비 내야지 이러는 겁니다. 저는 분명 버스비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버스비 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버스기사 아저씨가 종이를 내면 어떡하냐고. 저희 동네는 승차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고향에서 쓰는 그 승차권으로 버스를 타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왔고, 마침 버스를 탈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당당히 내고 딱 탔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 10원짜리 같은, 그때는 서울은 토큰을 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땅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종이는 땅그랑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 쓸 수 있었던 그 승차권이 서울에서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주로 사용했던 그 교통수단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로 이렇게 찍기 때문에 몇 구간을 타든지 부담 없이 이렇게 탈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는 그 개찰구에서 이렇게 몇 구간이요? 이렇게 하면은 1구간이나 2구간 거를 이렇게 줬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촌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역이요 하면은 그 역무원이 알아서 2구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왠지 세련된 서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멀면 무조건 2구간짜리를 샀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두 구간이요 이러면서 한 구간이어도 되는 거를 두 구간 거를 다 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노선표에 얼마인지 다 써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걸 알려줬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물어봤다면 제가 쓰지 않아도 될 그 100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괜히 아는 척 하다가 그 100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서울에 가면 서울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 고향식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틀린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저는 서울 사람의 그 생활 양식을 잘 모르는데 괜히 말하고 물어보면 좀 제 위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얘기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그곳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간단한 방법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의 굴레 속에서 내려온다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작년 그 사경회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사경회 때에 사순절 그 특별 새벽 예배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직도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신약 성경 76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던 그 서기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참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좀 성경 읽었다라고 자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좀 도취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직책으로 목사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찬양과 같이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도구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좋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특혜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감옥을 가면 그 보호하는 그 경비의 수가 다른 죄인들보다 훨씬 많았고, 그 당시에 그 곳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시민권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느 시민권입니까? 로마 시민권입니까? 하늘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은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잠시 구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정탐 보고를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그 정탐꾼 10명이 그 모습을 조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동조한 사람만 빼고,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동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 왜 40년 동안 말도 듣지 않고 뭐만 하면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이들을 꾸역꾸역 교육시키듯이 그들을 챙기며 돌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을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쉽게 한 번에 멸망시키고 그 둘을 데려다 놓고 나라를 만들고 부강하게 하면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말도 안 듣고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적은 수도 아닙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그 사람들을 꾸역꾸역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품성을, 사람에게 길들여진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 안에서 온전하게 빚어지고 사용하시기 위한, 품성의 체질을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마음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말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좀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나면 다들 아휴 이런 얘기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TV에 토론회로 7살짜리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꽤 똑똑했습니다. 말하는 게 거의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굉장히 조리 있고 그들의 토론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내가 죽어야겠다. 저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아이고 너무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 토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놀아주는데 돈이 없는 아빠와 놀아주진 않는데 돈이 많은 아빠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단번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8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몇 대 몇이었을까요? 8대 0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놀아주지 않는 아빠를 선택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 MC도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중에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나랑 안 놀아줘도 괜찮아요. 돈이 있어야 제 미래가 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이 나라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50원이 없어서 계란 하나를 못 사도 괜찮았던 시절, 100원이 없어서 그 쌀 한 대박을 못 사도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놀아주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되는 그런 아이들이, 7살짜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해져 가는, 괴물들이 가득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의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방향성을 잃고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악하며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처신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기독교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했고 누가 봐도 바른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따라도 나의 인생은 괜찮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들은 맞지 않다, 틀렸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따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같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던 하와와 같이 복음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달고 오묘한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러 번 말했듯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아주는 아빠보다 돈 많은 아빠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7살 아이들의 만장일치의 선택이 정말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의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에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여러 번 말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한번 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생각하는 자라. 이들의 특징이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배만 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한계에 도전을 합니다. 한계를 늘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잘 저장해 두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 피라미드의 정상에 오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되어지는 목사님이 있더라도 그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즘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설교를 잘해서 주보에 설교한다는 이름이 나가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교회로.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그분에게 가서 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직접 칭찬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이면에 나는 그런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만 바라봅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찬양을 진짜 너무나도 잘합니다. 솔직히 웬만한 가수가 와도 울면서 돌아갈 정도로 잘합니다. 그분 앞에서 노래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 앞에서는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가서 칭찬을 하면 되는데 꼭 저에게 와서 칭찬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찬양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질투를 느끼면서 시기가 시작되고 그 목사님만 바라봅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소그룹 훈련을 참 잘합니다. 그분이 훈련한다고 하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기 싫다,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막상 훈련이 끝날 때는 뿌듯해지고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성도님들도 칭찬할 때 저한테 와서 칭찬합니다.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좋다고.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질투를 느끼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만 바라봅니다. 지켜보면서 저에게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나보다 학력이 높네. 저분은 나보다 배가 나왔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은 제 창고에 잘 보관을 하고 저에게 없는 것을 갖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부족했던 학력을 채우고 저에게 부족한 이 배를 찌우면서 그 모습과 비슷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얻었습니다. 학력도 얻고 그동안 없었던 배의 크기도 얻었습니다. 전 무엇을 잃었을까요? 학력을 쌓기 위해 그동안 가까이 지내야 하는 성도님들과의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성도님들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커지면서 제 옥장에는 입지 못하는 바지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지금 제가 지어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잘하는 것,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변 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분들과 잘 어울려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늘 소망 품고 나아가라고 서로의 다른 모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시기의 마음을 넣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공동체는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혜를 잊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서기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아무리 서울 사람인 척 열심히 노력했던 지금은 서울 시민이 되었지만 그때는 서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구청에 가서 주소 이전하고 서울 시민으로 도장 찍은 사람만이 서울 사람입니다. 20절에서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어느 순간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많은 특혜들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순간 배설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언저리에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관망하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합니다. 고품에 처하기도 합니다. 궁핍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 방식에 익숙한 우리를 끈질기게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매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교육하셨듯이 그들이 바뀌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을 끝까지 묵묵히 그 옆에서 지도하며 교육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걸어가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업어서, 뛰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우리를 안아서, 그 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꼭 안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은 간절한 기다림 안에 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쁨 속에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힘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언저리 있는 삶이 아니라, 밖에서 관망하며 무엇이 좋아 보이는지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손 잡고 주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낮은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혜들, 특권들,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창고에 넣어놓지 말고 사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돈의 노예가 되어, 명예의 노예가 되어, 권력의 노예가 되어,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도 모르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쌍을 향해 당당하게 어깨 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간절한 기다림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시민권자답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